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노티스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교회 건물을 하나를 샀는데 산 게 아니라 그 연합감리교회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물을 그 미국 교회가 죽어나가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교회에 그 셀폰, 우리 전화기 송전탑을 갖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거에 반대해서 싸우고 거기에 유치원까지 있었는데 그 유치원도 송전탑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유치원도 나가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거기 한국 교회가 송전탑이면 어떠냐? 우린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운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하덴버그 로드로 제가 주로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거기에 송전탑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그 밑으로 다 숲도 다 잘라놓고 집들도 없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무언가인가 우리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개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그거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리 13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전혀 모르게 몸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리고 영혼, 육은 모두가 다 성령의 소욕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유의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영어 표현으로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정치와 정세, 이 국가적인 정세 이런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월가에서 사람들이 뭘 했는지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뉴스에서 큰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저희의 삶 속에 1, 2년, 2, 3년 지난 다음에 미치는 영향 아직도 있죠.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도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무언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용어를 좀 쓰면 우주적인, 그리고 우주를 뛰어넘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아멘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 젊은 실패한 혁명가가 죽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것은 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freedom from.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가 생겨짐을 받은 대로 거기에 정확한 그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freedom to 혹은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이 그 물고기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자유하겠다고 물 밖에 나와서 살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사람은 사랑 때문에 지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충분히 충만한 자유의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 속에 동기의 자유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종교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만큼을 하면 인과 관계로, 이만큼의 수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룰이 있어요. 이것을 이만큼 하려면 학벌이 이렇게 돼야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공한 삶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피라미드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법을 지키자고 하고 원칙을 지키자고 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자기장, 복음이 주는 새로운 세상,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사닥다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들은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막는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동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동기, 이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열심히 안 살아도 상관없겠네, 막 살아도 상관없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네,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건 이런 게 아니니까 라고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에 저희가 보게 된 것은 너희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유, 동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서 율법 자체, 살아가야 되는 일들, 바른 길들,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동기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폐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이나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발렌타인데이가 돼가지고 꽃을 사왔습니다. 아내에게 기쁨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아내가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죠? 보통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좋으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화들이에요. 남편분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꽃 안 갖다 주면 그 욕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이 꽃을 줘야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농담이지만 이 짧은 농담 속에 생각할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돈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꼭 빈말만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꼭 꽃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이 율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가 아니라는, 그 뒤에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자분들. 아멘. 꼭 그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꼭 꽃이라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좀 나쁜 역할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욕먹잖아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동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해야 관계가 구성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논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혹은 절대적인 신, 아니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선행들을 베풀어야 그 다음에 해탈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이 꽃을 줘야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뇌물성이죠.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꽃을 주는 거죠.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무언가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어떤 분한테 선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거 나한테 줬으면 이거 꼭 갚아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혼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대화, 바른 대화는 뭘까요? 여자분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데 돈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랬을 때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답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맞으면은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 주면서 내가 꽃을 사온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무 닭살 돋나요? 내가 꽃을 주는 거는 당신을 내가 너무 아끼기 때문이야. 그 대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으로 삼지 말고, 꽃 안 갖다 줘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들은 이것이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서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영적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기장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진 않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호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는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법한 관계가 아닌 상황이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는 성적인 관행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성적인 표현들, 성적인 갈구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인 게 너무 당연하지요. 이 세상은 물건을 하나 팔 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팔게 됩니다. 그것을 집어넣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그걸 보느라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호색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통제되지 않은 성이 이곳저곳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음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인 결합, 이거는 요즘 세상에는 당연한 거죠. 혹은 더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 성적인 관행들, 이것 때문에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고 교회들이 혼돈 속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성적인 것들을 일컬어서 바울 선생님은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약물 중독이죠. 술 취함이 있고, 방탕은 그저 막 사는 것 방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물 중독, 이거 뭐 술이나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거기에 몸이 완전히 팔려진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 속에 만연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을 의미합니다. 주술 행위와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이 종교적인 것들도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러한 성적인 것과 마약 중독과 이 사이비 종교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망쳐지는지 그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은 경쟁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시기는 남의 것을 탐내고 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투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박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심플하게 그저 envy, 뭐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뭔가를 바란다고 하는 그 어원이 의미하는 바는 자아가 너무 허전할 때
자기는 이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뭐 남들이 재밌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저 막연하게 동경하는 상태, 이것을 envy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혹은 원수 맺는 것, 다투는 태도, 적개심입니다. 이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원수 맺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네 가지 정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나머지 것들입니다. 분열, 분냄, 당짓는 것,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은 아주 영속적인 의미에서 패를 나눠서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단체와 단체가 싸우는 것처럼 서로 무리들이 싸우는 형태를 이단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분열, 분냄, 당짓는 것, 이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 이것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뭐 성적인 것, 중독, 그리고 사이비, 이런 것들을 우린 안에서 육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머지 8가지 더 많은 부분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육체의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모이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이 나타납니다. 화를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끝까지 싸우는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육체가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지요. 이 육체의 소욕 속에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속해져서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적인 것과 이 약물에 대한 의존하려는 것과 또 이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자꾸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관계의 문제는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악마화하면서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살게 되지요. 바울 선생님은 이 육체의 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은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 육체의 일이 죽고 우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는 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 일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기서 집중할 단어가 24절에 있는데요,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 히라버가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구약의 특징적이고 요약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욕망 혹은 탐심, 에피드미아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가리키는 신약 성경의 특징적이고 요약적인 단어이다.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삶을 관장하려,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라는 개념과 삶을 관장하고 있는 과도한 욕망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육체의 일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과도한 욕망,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뭐 술이나 뭐 이단 종교거나 혹은 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면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이 뭐 성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뒤에 우상숭배와 아주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과도한 열망,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과도하게 탐하는 것, 이것들이 육체들이 바라는 그러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하게 바라는 탐심,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 마음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육체적인 일로 좋은 것이라 해도 거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옳은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일 때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욕심이 있나요? 왜 성령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읽은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게 될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가 오게 될 때에, 아직 동구 밖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신발을 신지도 않으신 채로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반지를 껴주면서 아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열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이 해가지고 숨이 한번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처럼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욕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알고 그 열망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욕심에 우리들이 맡기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나를 맡겼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랑의 불꽃이라고 한진관 목사님, 이 뉴욕에 계셨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불꽃 트레스디아스 같은 데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시고 그 남편분도 한국에서 약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 여자분께서 주장하셔서 어찌된 이유인지 미국으로 오게 되셨다는 것이죠. 남편은 원치 않았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뭐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아내가 원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은 정말로 한국에서는 안 해보던 노동을 하면서 재봉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도 별로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엄마가 봐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막 지내게 되었나 봐요. 그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기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사였지만 미국에 와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셨고, 허드렛 일을 하자니 한국에서 그래도 자기가 약사였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일도 못 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골프를 주로 치시게 되고, 그리고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주정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나는 이 미국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이 주장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 애들까지도 이렇게 됐으니 당신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받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철야 기도를 혼자 하겠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되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들더래요. 이걸 다 그만두는 게 낫겠고, 다 때려쳤으면 좋겠고,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고, 싸웠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은 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소리,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가 져야 할 십자가 있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져줬는데 너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이게 너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들, 자기는 육신적으로도 너무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고,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자, 갑자기 안에서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더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할 때에 분노나 화내는 것이나 실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좀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힘들고 지쳤지만 기쁨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미안해요 여보라고 하며 남편에게 오히려 더 잘 도와주고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민감하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던 그 아내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뀐 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남편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전에는 아내만 교회에 바래다 주고 이 주차장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누구 주차장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도 같은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는데, 이 남편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남편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막혔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성령님의 열심이 있으셔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싸울까, 견딜까, 이거 한번 내 성질 한번 부려볼까,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볼까, 육체의 소욕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거 어려워요. 그런 생각 바꾸는 거 어려워요. 자기를 잠잠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뜻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특별히 내가 해왔던 것들이 나름대로 잘 됐던 사람들은 그 음성 들을래야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십자가의 육체의 탐심을 못 받게 될 때에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갑자기 안 되는데 사랑이 나오고요,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온유해지고요, 양선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생각할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순복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도 또한 사모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말이죠, 내가 해봤는데 성령의 열매 잘 안 생기더라, 생기다가도 말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복음의 자기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를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